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 전체의 주제는 겸손입니다. 겸손. 지금 보고 있는가? 겸손. 우리는 이 겸손에 대하여서 오늘과 다음 주 두 번에 걸쳐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겸손은 무엇이다라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겸손의 반대는 교만입니다. 겸손과 교만은 항상 같이 함께 붙어 다닙니다. 여차하면 교만이 겸손을 두들겨 엎혀버리고, 또 내가 기도 생활 잘하고 이럴 땐 또 겸손이 교만을 또 두들겨 엎고 힘 못 쓰게 하고, 마치 내 안에서 선과 악이 막 싸우듯이 교만과 겸손이 같이 함께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거예요. 자, 겸손이 참 내 안에서 능력이 되어지고, 겸손이 내게 축복이 되어지고, 겸손이 내 안에서 인격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위해서는 겸손은 마치 씨앗과 같아서 밭에 뿌려져서 왕성하게 잘 자라야 됩니다. 그런데 밭이 문제예요. 겸손의 씨앗, 겸손에 대한 설교를 많이 들었는데 왜 우리는 겸손하지 못할까? 왜 겸손의 열매가 안 나타날까? 그것은 우리의 마음밭에 교만이 가득 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교만이 무엇인지를 알고 교만을 무기력화시키고, 교만이 왜 나오는 것인가? 교만의 근본 원인이 무엇인가? 이거를 알고 우리가 싸워야 겸손이라는 것이 깊이 있게 뿌리를 내리고 겸손이 여러분 열매를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이것을 조심하라. 이것을 조심하라가 뭐냐면은 교만이 이런 거다 그런 거예요. 교만이 이런 것이다. 이것을 조심하지 않으면 여러분 겸손이 열매를 맺는 건 하늘의 별따기예요.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 여러분 전혀 예측 못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 탕자의 비유가 겸손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 탕자의 비유는 예수님이 두 가지를 설교한 겁니다. 첫째는 이방인들,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돌아온 탕자를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탕자가 돌아와서 잔치 벌이고 눈물 흘리고 아버지의 아픔에서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이렇게 가지고 끝나지가 않아요. 끝부분에 누가 등장하냐면은 맏아들 형이 등장합니다. 이 맏아들 형이 아버지 잔치를 완전히 깽판 놓는 거예요. 아버지 잔치를 향해서 막 도전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바로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있는 유대인들이에요. 이 두 가지 설교를 다 하는 거예요. 왜 저런 것들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까? 왜 저런 죄인들을, 아버지를 배신하고 죄악 가운데 거하였던 저들을 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까? 자기들의 선민사상, 나시린, 우리는 구원받을 자, 하나님이 택한 민족, 하나님이 택한 민족, 그 이야기가 뒤에 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너희들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너희들은 다 구원받아야 될 자들이다. 다 그놈이 그놈이다. 오늘 그 이야기가 사실은 여러분 탕자의 비유예요. 오늘 그래서 우리 겸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맏아들 형에 대하여서 좀 자세하게 알아야 됩니다. 교만의 극치를 달려는 형. 저는 뉴욕에서 25년 이상 목회하면서 25년 참여해서 유대인 동네에서 목회했습니다. 앞에는 유대인 동네, 뒤에는 인도 사람들이 모여 사는데 오른쪽에, 이쪽은 한국 코리안 타운이 같이 함께 가까이에 있고, 이 유대인들하고 같이 함께 생활하다 보면 여러분, 유대인들은 보통 교만한 게 아니야. 아주 교만이 하늘을 찔렀어. 막 교만 올림픽이 있으면 얘네들이 모든 종목 다 금메달이야. 이때도 그랬다는 거예요. 교만이 하늘을 찔렀어.
여러분, 저는 오늘 한쪽 방향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정말 겸손하기 위하여서는 밭에서 교만을 제거하자. 바이러스가 뭔지 알자. 이거 있으면 절대 신앙생활 안 된다. 이거 있으면 절대 겸손이 안 된다. 그거부터 먼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을 조심하라. 첫 번째입니다. 형의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이 겸손의 그 첫 번째는 이것을 조심하라. 하나님의 자리에 앉지 말라.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자리에 앉지 말라.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의 자리에 앉지 마라.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은 교만 중에 제일 큰 교만입니다.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은 교만은 패망이라고 그랬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정말 막말로 얘기하면 너 죽으려고 아주 환장했구나 지금. 너 미쳤구나 지금.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가서 앉으면요, 여러분, 죽으려고 길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을 판단하는 거예요. 교만 중에 제일 무서운 교만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보세요, 의로 둔갑됐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의. 그 사람이 말하는 거 들어보면 의로워. 맏아들 형이 딱 나타나가지고 종들에게 일하고 돌아왔는데 보니까 뭐 냄새가 나고 뭐 풍악이 울리고 보니까 저쪽에 자기 동생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나오니까 아버지에게 막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정의롭게 얘기합니까? 저는 아버지의 자기 것을 다 가지고 나갔고 저는 의롭지도 못하고 아버지를 배신하고 나갔는데 왜 저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까? 여러분, 말은 다 맞아요. 의로워요. 비유는 여기서 끝났지만은, 이건 비유지만은 여러분 이거를 잘 한번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이 비유가 끝나고 잔치가 끝난 다음에 형이 동생에게 어떻게 했을까? 이런 교만 덩어리 형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계속 구박하는 거예요. 왕따 시키고, 때로는 지하실 데리고 내려서 아마 주워 팼을 수도 있고. 아버지의 종들을까지도 그 앞에서 막 무시하고, 그렇다고 이 돌아온 탕자 동생이 아버지에게 고자질할 수도 없고. 그러다가 이 탕자는, 목사님이 쓴 시나리오예요. 그러다가 이 탕자는 형 등살에 못 베겨서 집을 또 나가버려요. 아, 형 때문에 못 살겠구나. 그게 요즘 교회 안에 굉장히 많아요. 교회 안에 많아요. 맏형들이 너무나 많아. 교만한 자들이 너무나 많아. 의로 둔갑된 교만한 자들이 너무나 많아. 야, 네가 무슨 예수 믿는다 그래? 너 우리 교회 온 지 얼마 됐다고 너 지금 그러고 앉아 있는 거야? 난 우리 교회 난 이 교회 안 나가. 난 같이 신앙생활 못 하겠어. 다 여러분 뭐냐면요, 교만이에요. 교만. 아버지의 자리에 앉아서 판단하고 있는 거. 자, 목사님 보세요. 눈 똑바로 뜨고, 굉장히 졸릴 시간이지만은 목사님 보세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이 형은 동생에게 화난 게 아니라 아버지에게 화난 거예요. 동생을 용서해 준 아버지에게 화난 거예요. 아버지의 자리에 앉아버린 거야. 여러분, 지금 무슨 이야기인데요? 아버지가 용서하면 끝난 거야. 아버지가 용서하면 끝난 거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용서하면 끝난 거야. 왜 사람들이 정죄를 해? 왜 사람들이 이렇다고 얘기해? 왜 그 사람의 옛날 이야기를 얘기하고 그래요? 아버지가 용서했다는데 왜 네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가지고, 네가 왜 아버지 자리에 앉아가지고 아버지를 향해서 막 도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교만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교만이에요. 절대 여러분 겸손이 들어갈 수가 없어. 겸손한 척은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리고 그 전에 우리들의 발을 닦이신 분이에요. 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놨어요.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할 뿐이에요. 하나님, 내가 저런 인간들을 위해서 죽어야 됩니까? 아니, 아버지 하나님 미쳤어요. 내가 이런 십자가를 져야 됩니까? 이렇게 아버지 자리에 앉아가지고 아버지를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겸손하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하겠습니다. 여러분, 나는 여러분께 젊은이들에게 권고합니다. 아주 지성적이고 이성적이고 똑똑한 여러분들의 나이 또래, 나는 여러분들에게 얘기합니다. 젊은이들이 겁없이 하나님 자리에 많이 앉아. 쟤 겁이 없구나. 겁이 없구나, 쟤. 하나님을 여러분 막 훈계를 해요. 우리가 이대로 어떻게 살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대로 어떻게 요즘, 이거 이스라엘 책 아닙니까? 이거 옛날 책 아닙니까? 거기에는 겸손히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예수님처럼 남의 발을 씻길 수가 없어. 낮아질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 아버지를 판단하는 사람인데, 하나님 아버지를 훈계하는 사람인데. 여러분, 저를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하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지 말라고요. 이 성경보다 위에 앉아가지고 이것을 판단하지 말라고요. 이사야 43장 2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곧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할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여러분의 죄를 기억 안 하시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왜 형이 나타나가지고 옛날 얘기를 꺼내냐 그 얘기예요. 하나님은 기억도 하지 않는다는데, 용서하면 용서로 끝내야 되는데 용서가 아니라 덮어두는 거예요. 그랬다가 또 싸울 일이 있으면은 옛날 거 또 끄집어내가지고 또 싸우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교만한 자예요. 용서했으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제 어떤 사람이라고 나발 불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이 형은 어땠을 것 같아요? 자기 노예들에게, 종들에게 수도 없이 얘기할 거예요. 저 인간 정말 창녀하고 놀다가 돈 다 해먹고 갈 데가 없으니까 와가지고.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들인데요, 야고보서 4장 12절 말씀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 다시 한번 12절만 다 같이 시작.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 여러분, 이거 조심해야 돼요. 남의 발 절대 못 씻깁니다.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들, 성경은 계속 얘기합니다. 시편 119편 137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옳으니이다. 다시 한번 나같이 시작.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옳으십니다 얘기해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 얼마나 은혜스러웠을까. 이렇게 하면 아버지가 얼마나 기분 좋았을까. 형이 동생을 꼭 끌어안으면서 너무나 보고 싶었다, 막 펑펑 울겠지. 동생 고생 많았지. 어디 아픈 데는 없니? 난 네가 살아서 돌아와서 너무너무나 기뻐. 동생, 이제 우리 같이 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 정말 아버지 열심히 우리 효도하자.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멋있어. 아버지가 볼 때 그냥 아주 완전히 그냥 이건 대박이지. 어떻게 보면 여러분, 동생 탕자가 더 겸손한 자예요.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자.
아버지밖에는 없다. 아버지는 사랑이시다. 나는 죄인이다. 빨리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가자. 난 돌아가서 아버지에게 용서를 구하자. 여러분, 누가 겸손한 자예요? 누가 겸손한 자예요?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 요즘 젊은 사람들 대박 똑똑해. 그런데 그 똑똑이 어디까지 올라갔냐면 하나님 위에 올라가서 앉아 있어요.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앉아 있고 성경을 판단하고 진리를 판단하고, 여러분, 거기에는 겸손이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이것을 조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예요. 이 얘기만 지금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은혜를 모르면 여러분 교만이에요. 다 같이 시작. 은혜를 모르면 교만이다. 한 번만 더 크게 시작. 은혜를 모르면 교만이다. 아버지가 얘기하죠. 본문 한번 우리 3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내 거야. 그까지 뭐 소자 보냐 양자 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넌 받아들이야. 이거 다 네 거야.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먼저 선별했어. 너희들을 거룩한 나라로 삼았어. 너희들을 통하여서 온 세계가 복음화 시키려고 하나님이 너희 민족을 골랐어. 히브리인들을 하나님이 골랐어.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야. 그런데 왜 이방인들을 그들을 섬겨야 되고 흩어져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너희들인데 왜 이방인들을 개같이 생각해? 왜 이방인들을 멸시해? 유대인들의 교만한 선민사상, 장자의식, 구별의식, 여러분, 거기에는 겸손이 절대 못 들어갑니다. 은혜를 모르는 자들. 저를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여 주셨다. 그러므로 남도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시켜줬다. 그러므로 나도 누군가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전도와 선교, 이런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크게 아멘. 은혜를 모르면 여러분 완전히 여러분 교만한 사람 되는 거예요. 겸손한 자들의 특징이 뭐예요? 그 입에 감사가 항상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겸손한 자들의 특징이 뭐예요? 용서가 있어요. 그 안에 항상. 겸손한 자들의 특징이 뭡니까? 그 안에 항상 긍휼이 있어요. 그 안에 항상 품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구원하여 줬는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 밑에 모아놓고 출애굽하여서 홍해를 건너고 그 백성들을 시내산 밑에다 모으고 그들에게 십계명을 주기 전에 이런 말을 합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우리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우리 구약 성경 공부 배운 사람들은 기억날 거예요.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 말이 뭐예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희들을 왜 구원했는 줄 알아? 내가 너희들을 왜 제사장으로 삼았는 줄 아니? 내가 너희들에게 왜 계명을 주는 줄 아니? 너희들을 통하여서 온 세계를 구원하기 위함이야. 너희들만을 구원함이 아니야. 너희는 제사장 나라야.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들, 복음으로 전 세계를 섬기고 전 세계 모든 민족에
발을 씻기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그러한 여러분 사명을 줬는데 그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유대인들은 탕자의 비유에 형과 같은 입장에서 유대인들은 여러분 절대 전도하지 않습니다. 왜? 유대인들의 회당에는 유대인만 들어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 여러분 전도 없어요. 그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절대 선교 안 합니다. 왜? 유대인 외의 모든 이방 민족들은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죠. 메시아가 올 때 그들은 다 멸망할 자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유대인들이 선교사가 있다?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전도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선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이 복음을 통째로 빼가지고 이방으로 돌려버린 거예요. 사도 바울을 찍은 거예요. 이방 사람들이 전도와 선교로 온 세계에 여러분 교회를 세우기 시작했어요. 유대인들은 잘난 척하고 있는 사이에 유대인들은 2차 세계대전에 대학살을 당하고 있는 그때에 전 세계로 기독교의 복음은 뿌려져 가기 시작하고 이것이 여러분 교만한 사람들의 대가입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를 여러분 외면하면 안 돼요. 저 사람들 힘들겠다 이 정도 하면 안 돼요. 정말 여러분들 기도해야 돼요. 내 나라에 저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야 돼요. 내가 저들을 돕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건가? 우리는 앞으로 여러분 저 우크라이나를 한 10년 이상은 도와야 돼요. 여러분 끔찍한 세상입니다. 이번에 푸틴 대통령이 쓴 폭탄이 어떤 폭탄이냐면 여러분 그 폭탄이 터지면 공중에 있는 산소를 일순간에 빨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내장이 여러분 다 파괴돼 버려. 파편을 맞아서 파괴되는 게 아니라 그건 금지된 무기예요.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무기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푸틴 저 또라이는 틀림없이 여러분 화학 무기를 쓸 거예요.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한꺼번에 죽여버리기 위해서 소리 없이 가스로 화생방전으로. 여러분 내가 왜 이런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대한민국은 저를 보세요. 대한민국 젊은이 여러분들은 은혜 받은 자들이에요. 크게 아멘하세요. 대한민국은 여러분 은혜 받은 나라예요. G7에 들어가는 나라예요. 일본이 이제 한국을 못 쫓아와요. 그런데 왜 그랬을까? 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불렀을까? 복음의 도구로 쓰기 위해서. 하나님은 왜 대한민국을 이렇게 부흥시키고 막강하게 했을까? 여러분 은혜를 깨달아야 돼요. 교만하면 안 돼. 사울 왕은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다는 사실을 잊기 시작하는 그때부터 사울 왕은 여러분 하얀 길을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만해지기 시작했어요. 왕이 돼서까지는 정말 여러분 겸손했어요. 성령 충만한 자였어요. 사울 왕은 정말 하나님밖에 몰랐어요. 그런 은혜가 망각하는 순간 그 틈을 타서 정말 사단이 귀신같이 들어와서 사울의 마음을 교만한 마음으로 바꾸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받은 바 은혜가 넘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나눠줘야 돼요. 섬겨야 돼요. 나는 이번에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전쟁통에 내가 가서 같이 함께 전쟁은 못해도 전쟁이 끝난 다음에 저 우크라이나 땅은 내가 죽을 때까지 도와줘야 되겠다. 물론 내가 돕는 거 아니죠. 하나님이 여러 손길을 통하여 돕겠죠. 엄청나게 많은 고아들이 지금 나오고 엄청나게 많은 여러분 장애인들이 나오고. 왜? 대한민국은 은혜를 받은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섬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크라이나 국기를 걸고선 전쟁이 어떻게 종식될지 모르지만 우리는 같이 함께 기도하는 자가, 그런 자가 여러분 겸손한 자예요.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처럼 우리가 발을 씻기는 자예요.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저를 보세요. 세 번째. 비교하면 교만이다, 그 얘기예요. 비교하면 교만이에요. 그 속에는 절대 여러분 겸손이 못 들어갑니다. 비교의식을 가진 자들, 너하고 나하고 비교해서 내가 더 잘났으면 내가 갑질을 시작하고, 너하고 나하고 비교해서 내가 못하면 나는 열등감 가지고 살고, 비교 그 자체는, 비교한다는 것 그거 자체는 여러분 교만한 거예요. 겸손하지 못한 거예요. 젊은이 여러분, 비교하지 않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그대로, 하나님이 내게 허락한 것 그대로, 그는 그로서, 나는 나로서. 형은 비교하기 시작했어요. 동생이 들어왔으니까 나한테는 언제 소고기 한번 해준 적이 있냐? 나한테는 언제 저런 금가락지 한번 끼워준 적이 있냐? 나는 수고했는데 저놈은 나가서 놀다 온 거 아니냐? 막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그 안에는 겸손히 들어갈 공간이 없어요. 그런 자는 절대 예수님처럼 누구의 발을 씻길 수가 없습니다. 왜? 내가 왜 네 발을 씻겨야 되는데? 이런 교만이 나와요. 또 누군가가 내 발을 씻기려고 그러면, 너 나 지금 거지 취급하는 거야? 왜 내 발을 씻기려고 그래? 너 나 가난하다고 무시하는 거야? 왜 내 발을 씻기려고 그래? 그런 자가 되는 거예요. 사랑도 주지도 못하고 사랑도 받지도 못하는.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들, 비교하지 마세요. 사울 왕은, 제 설교에 아주 단골 손님으로 찾아오시는 분이 사울 왕입니다. 거의 매주마다 등장하죠. 사울 왕은 전쟁에서 돌아오는 다윗을 향하여 국민들이 뭐라 그랬어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들어올 때 그를 향하여서 정말 박수치면서, 그것이 사울의 귀에 딱 들리는 순간 그때부터 비교의식에 꽉 잡힌 거예요. 그날 그 순간 그 자리에서, 야, 나라 뺏기는 일만 남았구나. 저놈이 확 커지네. 나라를 살려준 건 고마운데 저거 놔뒀다가는 안 되겠네. 그때부터 여러분 사단이 역사하기 시작한 거예요. 평생 그는 죽을 때까지 다윗을 쫓아다니고 마지막에는 활복 자살하고 스스로 죽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사울이 국민들 앞에서 정말 이는 만만이고 나는 천천입니다, 나는 부족해요, 다윗이 우리나라를 위기에서 구해줬습니다, 젊은 애지만은 정말 나는 다윗에게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사실을 그대로 고백했다면 여러분 국민들은 사울을 향하여 박수쳐요. 사울을 향하여서 저 자식 죽여야 되겠구나. 이런 교만한 마음이 비교의식 속에서 들어가니까 사실은 내가 죽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들, 나는, 목사님 보세요, 성경에서 대단히 겸손한 자는 예수님 이상은 없습니다.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겸손하게. 그러면 사람 중에서는 정말 누가 겸손한가? 여러분, 뜻밖의 인물로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야, 이게 될까?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애굽의 바로 왕입니다. 애굽의 바로 왕. 네? 바로 왕이 왜?
바로 왕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을 해몽해 줄 자가 없는데 감옥에 있는 요셉이 꿈 해몽에는 정말 정확하게 안 되더라. 그 소리를 듣고 요셉을 불러다가 꿈 해몽을 시켰어요. 7년은 큰 풍년인데요, 왕이요, 7년은 큰 흉년이 옵니다. 준비하셔야 됩니다. 와, 대박이다. 이 정도가 아니었어요. 얼마나 겸손했는지 성경을 한번 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41장 38절에서 40절까지 보면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그 다음 구절이에요.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다. 나 아버지에게 이 자리 물려받아가지고 왕이 됐지, 너가 나보다 훨씬 나아. 자기 여러분 부하들 밑에서 얼마나 여러분 겸손한 자예요. 사울 같았으면 저놈 죽여야 되겠네. 저놈 엄청나게 영성 있는 놈이네. 먹고 하나 해몽했다고 너 너무나 교만하지 마. 다시 감옥으로 가봐. 그렇게 하진 않았어요. 요셉아, 너는 정말 신의 영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다. 내가 너 같은 사람을 본 적이 없다. 나는 그냥 자리뿐이야. 나는 껍데기야. 나는 실력도 없어. 내가 보니까 네가 나보다 100배 낫다. 가락지를 빼가지고, 이게 여러분 도장이었어. 이걸 빼가지고 요셉의 손에다 갖다 껴주고 자기 참모들이 다 보는 앞에서 무조건 요셉에게 순종해라. 그랬더니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애굽이 살고 주변 국가가 다 살고 애굽의 모든 민족이 다 살고, 뭐 때문에? 겸손하게 비교하지 않고 인정해 줄 때 나도 살고 너도 살고 온 세계가 살고. 정치하는 사람 중에서 이렇게 여러분 겸손한 자가 있을까? 정치의 세계가 어떤 세계인데요, 여러분? 나보다 뛰어난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잡아 죽이는 게 정치예요. 이번에 봤잖아. 목사님이 페이스북에다가도 정치적인 글은 잘 안 쓰는데 대통령 선거하기 하루 전에 미국의 AP통신이 이런 글을 썼어요. 대한민국의 대통령 선거는 오징어 게임이다. 이렇게. 무슨 말인지 이해해? 오징어 게임에서 지면은 죽여버리잖아. 그 다음 게임 못해요. 게임에서 지면 그냥 죽여버리잖아. 기호 1번과 2번의 게임에서 대통령 안 되는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 교도소 간다. 미국에 있는 여러분 기자들이 한 얘기예요. 정치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외신들의 기자들의 이야기, 이번에 대통령 된 윤석열, 그 사람에 대해서 다 같이 함께 놀려버린 거예요. 어떻게 검찰총장직을 사임한 지 딱 10개월 만에 대통령에 딱 당선되냐, 그 얘기예요. 대통령을 준비한 것도 아니고 국회의사당에 한 번도 가서 여러분 국회의원 해보지도 않은 사람이고, 하다못해 시장, 도지사도 안 해본 사람인데 어떻게 검찰총장을 사표내자마자 대선에 도전하고, 대선에 도전한 지 10개월 만에 대통령이 되느냐. 저는 정치 색깔이 강하지 않아요. 저는 마음 중심에 사람은 하나님이 뽑는다. 사람은 하나님이 끌고 간다. 대통령 선거가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 앞에 제일 먼저 붙은 현수막이 기호 2번 윤석열 현수막. 뭐라고 써있죠? 국민이 키운 윤석열, 이렇게 써있어요. 국민이 키운 윤석열,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나는 속으로 혼자 정말 국민이 키웠을까? 아니죠. 누가 키웠냐면 문재인 정부가 키웠습니다. 어떻게 키웠습니까? 윤석열 이 사람은 대통령 생각이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검찰총장으로 청와대 가서 검찰총장 임명식을 받고 그렇게 하고 검찰총장 딱 2년 했어요. 그런데 이런저런 사건이 막 터지기 시작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했어요. 성역 없이 반드시 수사해달라. 그런데 웬걸 이런저런 사건 속에 여러분 조국 사건, 원전 사건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막 터지기 시작하면서 청와대를 향하여서 수사가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윤석열을 제거하는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검찰총장 자리를 그렇게 쉽게 제거하지는 못하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의 오른팔 왼팔 같은 사람들을 다 지방으로 내려보낸 겁니다. 어떻게든 윤석열을 내려오게 해야 될 텐데. 그리고 추미애라는 사람을 급작스럽게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시켜서 추미애 장관을 통해 가지고 윤석열을 제거하는 작업을 시작했어요. 그랬다가 결론은 추미애, 윤석열 다 같이 함께 공동 사임한 겁니다. 그게 대통령을 만든 거예요. 비교하기 시작하니까. 윤석열은 대통령 생각 없어요. 그냥 검찰총장 거기서 열심히 일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더 이상 못 버티니까 사임을 하고 나니까는 대권에 도전해버린 거예요. 설마 저 사람이 대권에 도전할까? 설마 저 사람이 대통령 후보로 나올까? 정당도 없고 국회의원도 해본 적 없고 지지 세력도 없고. 그런데 웬 겁니까? 10개월 만에 대통령이 되고 나니까 전 세계가 다 같이 함께 놀래버리면서도 그렇게 될 줄 알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니다가 다윗을 자기의 참모로 딱 만들었으면 비교하지 말고 겸손하게 다윗아 너가 참 지혜로웠다. 사울의 오른편에 다윗을 국방장관으로 딱 임명했다면 성경의 역사는 달라졌어요. 누구 사건과 똑같으냐면 제가 페이스북에다 썼지만은 율리우스 카이저라는 사람의 사건하고 똑같은 거예요. 로마의 위대한 여러분 황제 카이저, 율리우스 카이저. 로마가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될 수 있을 정도로 율리우스 카이저는 자기 부하들을 데리고 여러분 유럽을 완전히 다 정복했어요. 프랑스 이상까지 다 정복했습니다. 그런데 로마가 원로원들이 율리우스 카이저가 두렵기 시작했어요. 저놈 엄청나게 인정받는구나. 원로원의 요즘 말로 국회의원들이죠. 로마의 원로원들이 율리우스 카이저를 제거하자. 그를 더 이상 전쟁 그만하고 자기의 부하들을 데리고 로마로 오게 하자. 그리고 계급장을 다 뛰게 하고 부대를 다 해산시켜버리자. 그리고 평민으로 만들어버리자. 원로원은 율리우스 카이저에게, 프랑스에 있는, 그 당시 프랑스에 있는 카이저에게 로마로 돌아오라고 소환장을 보냅니다. 율리우스 카이저는 알고 있습니다. 내가 로마 가면 나를 죽이겠구나. 안 갈 수도 없고 가자니 여러분 나는 죽고. 율리우스 카이저는 자기 부하들을 데리고 원로원의 말에 순종하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해요? 프랑스의 강을 건너면서 그가 한 말, 주사위는 던져졌다. 유명한 일화를 남긴 거예요. 주사위는 던져졌다. 어쩔 수 없다. 이제는 내가 로마를 향하여 들어가서 내가 원로원과 로마 군인들과 내가 싸워야 된다.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
루비콘 강에 일하는 여러분 유명한 거예요. 주사위는 던져졌다. 그 강을 건너면서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그 얘기했을 것 같아요. 검찰총장직을 사임하면서 그는 얘기했을 거예요. 주사위는 던져졌다. 대선에 출마하자. 국민의힘에서 얼른 그를 여러분 대선의 후보로 발탁한 거죠. 여러분, 저는 정치 얘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비교하면 안 됩니다. 나보다 낫다고 여러분 긁어버리면 안 되고, 나보다 못하다고 여러분 무시해버리면 그 안에는 여러분 겸손히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하나님이 역사할 공간이 그 안에 없는 겁니다. 저는 윤석열 지금도 여러분 현수막 볼 때마다 참 희한해요. 어떻게 졸지 대통령이 됐을까? 이게 누가 만든 것일까? 국민들이 만들었을까? 아닙니다. 청와대에서 만들어줬어요. 오늘 우리 젊은이 여러분들, 결론적으로 두 인물만 봅시다. 사도 바울 보십시오. 얼마나 여러분은 하나님을 정면으로 만나고 성령 충만하면 똑똑한 자입니까? 사도 바울이 한번 설교하면 막 3,000명씩 막 회개하는 그때에 사도들은 사울을 경계했어요. 저가 또 교인들을 죽일 수도 있다. 그때마다 여러분 누가 나타나냐면 바나바가 나타납니다. 사도 바울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 바나바가 나타나서 아닙니다. 이는 거듭났습니다. 이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짬밥은 바나바가 훨씬 큰 사람이에요. 그릇은 훨씬 바나바가 큰 사람이에요. 그런데 간 예수 믿은, 간 성령 충만한 아주 젊은 바울을 감싸 안고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이 쓰는 자입니다. 아닙니다. 이 사람의 설교를 들어보십시오. 아닙니다. 이 사람의 간증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바나바는 바울을 프로텍트하기 시작했어요. 그런 인물이 나오는 거예요. 세례 요한,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어요. 예수님보다 훨씬 먼저 여러분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세례 요한 유명한 자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30살에 여러분 딱 사역을 시작하니까 세례 요한은 뭐라 그럽니까? 자기의 모든 걸 다 내려놓는 거예요.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매기도 부족하다. 요즘 정치판 같았으면요, 샅샅이 긁어가지고 먼지를 털어서 어떻게든지 그의 과오를, 저 사람은 성령으로 잉태된 거 아니야? 막 이런 소문부터 시작해서, 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아니야? 성령으로 잉태된 게 아니야? 외간 남자를 만나가지고 저 엄마가 그래서 만들어낸 이야기야. 요즘 정치판처럼 막 말을 만들어서 예수를 죽였을 거예요, 세례 요한이. 왜? 자기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내게로 세례받으러 오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세례받으러 가라.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매기도 나는 버거운 자다. 얼마나 여러분 겸손해요. 하나님의 자리에 앉지도 않냐고, 자기가 지금까지 사역한 그거를 온전히 지켜가며 마지막 예수님 그분과 비교하지 않냐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그분으로 인정하면서 그런 자를 하나님이 여러분 기뻐하시는 자예요. 나는 우리 젊은이들이 그런 정말 능력 있는 겸손한 자가 되기 위하여서 조심해야 될 이 세 가지를 여러분 조심하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